이사야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 6절 교독합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2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12장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우리에게 막 기쁨이 있죠. 예? 저는 이 말씀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그냥 몇 번만 읽고 오늘 예배 마쳐도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 기쁨의 우물을 발견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 기쁨의 우물, 그것도 구원의 우물, 끝. 그 안에 있다는 게 복입니다. 말은 거창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충청도 말이 간단하면서 제일 빠릅니다. 충청도 말이 늦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콩이 깐콩깡진가 안콩깡깡진가 시작 한번 해봐요. 충청도 말로 해볼까요? 깡겨. 개고기 드십니까? 충청도 말로 해볼까요? 개혀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간단한 거, 기쁨의 우물에서 놀면 끝. 개혀 할 필요도 없어요. 기쁨의 우물, 그건 개고기보다 더 좋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살아야 돼요. 기쁨의 우물을 놓치고 인생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결국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기쁨의 우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여기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뭐하라? 만국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만국에 선포할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들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만국에 선포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거 볼래요? 아직 이사야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그런 전에 오늘 이 상황인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힘이 어떤 힘이냐면 127개 도를 컨트롤해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그 각 도에 다 보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127도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서방 아프리카, 거기가 구레네예요. 이미 포로로 갔을 때 아프리카까지 유대인들이 가고 복음 말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이름도 시몬이라고 줬잖아요, 베드로로.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행사 치르러 왔다가 6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와서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포로로 가기도 전에 지금 상황은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만국 중에 이 비밀을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목사님 난 전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할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내 자신도 지금 추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도 할 일은 뭐밖에 없다? 만국의 이 비밀을 알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4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행하심을 만국 중에 뭐하자?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만국 중에 선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시작.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땅에 이 일을 지금 알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뭐하자?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우리 할 일은 이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많은 영혼을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우물이 없어요.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신기루로 찾아갔는데 영혼이 살아요. 거기서 다 지금 물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신기루 보고 갔다가 오아시스인 줄 알고 간데 신기루라. 그래서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세상은 가짜가 진짜처럼 지금 팔랑거리고 있다니까요. 가보면 아니에요. 그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의 바른 핵심 4가지를 요약해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자녀들에게 이거 하나만 심으면 돼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오해한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유 있는 미션 가진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고 예배당 앉아있는 자체가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 보세요. 우물. 저는 우물하면 저희 집이 샘이 있었어요. 우물. 저희 집이 이 터가 한 130평 돼요. 그래 한쪽 구덩이에 큰 감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고목 감나무. 거기에 옛날에 이제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이 있어요. 한 2m 정도는 우물. 그런데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고 겨울에는 우물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요. 더운 물 하나도 그 우물에서 물 퍼가지고 세수할 정도로 따뜻해요. 신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우물에서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펌프가 나오니까 이제 펌프로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우물에 보면 여름에 수박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달아놓고 저녁 때 먹으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김치 냉장고 없는 시대니까 김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구니 해가지고 김치 달았다가 거기서 꺼내 먹으면 김치도 얼마나 여름 쉬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우물이. 근데 저희 집 우물은 특별히 물이 진짜 맛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물 떠다가 저희 아버님이 보건소 가서 검사 맡아봐라. 그럼 약도 이렇게 치고 해서 그래서 먹었는데 그런데 그 저희 집 우물은 기민년 때 원래 가뭄이 대한민국이 되게 심했는데 기민년 때 동네 다른 집은 물이 안 나오는데 우리 집만 물이 안 끊어져서 사람들이 길러다 먹을 정도로 기민년 독립운동할 때 물이 안 마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자랑하면 안 되고 기쁨의 물을 자랑해야 될 줄 확신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물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집 집안이 그 물 먹었지만은 전부 생명의 물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생명의 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는 잘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무슨 얘기인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을 마신 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뭘 허락해요? 샘의 근원을 허락해 버립니다. 이삭 움직이는 발걸음. 이삭이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시기하고 브레스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우물 주고 떠나면 물이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 와서 화친을 맺자고 브엘셀바로 떠나서 도망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그런데 왕이 찾아오잖아요. 군대 장관 친구들 데리고 찾아오잖아요. 화친 맺자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이 너희가 너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너 안 때릴 테니까 너 나 때리지 말라고 우리 화친 맺자고 창세기 26장 동맹을 맺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많은 사람을 기쁨의 구원의 우물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축복이 이 안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축복을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지만은 진노의 자리에서 회복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 자세히 보세요.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뭐 하셨고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어떻게 했고 노하심과 진노가 돌아섰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께서 나를 뭐 하시고 컴포트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를 끊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끊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끝을 내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진노를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다 400년, 이것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70년 포로, 이 70년의 포로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250년의 속국, 이것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1000년 암흑기도 해결하실 수 있는 암흑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합해도 지금과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깜짝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길을 이사야에게 딱 하나로 말씀해요. 이렇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언약의 길 말고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이 언약 하나 붙잡으면 완전한 구원. 아니, 모든 진노가 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나의 노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안위하신다니까요.
안위. 안위라는 말은 컴포트라는 말은 사실은 위로 위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언약 백성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서 물을 길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기쁨의 구원의 우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건 놓치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여기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드리고, 그러면서 눈이 초롱초롱한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나는 소영이 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집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이쁜지만 골라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놓치면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매일 기도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청년부에 올라와요. 그럼 내가 자세히 봐요. 얘가 진짜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주중에 말씀을 붙잡고 하루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기쁨의 구원의 우물이 삶에도 늘 말씀 붙잡고 큐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의 우물에서 노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놀아야 되느냐? 늘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놀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럼 당연해요. 이 안에서 노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다. 목말라서 물을 찾을 때 물 한 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은혜 안 돼요. 그런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감사 안에서 여러분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없는 찬송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쭉 연결해 보면서 왜 먼저 감사를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진짜 찬양이고 이게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그를 노래하면 당연히 만국에 이 언약을 선포하는 축복이 당연히 있구나. 기쁨의 우물의 가치를 아는 자는 온 땅에 이 여호와의 은혜, 여호와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게 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5절 말씀을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땅의 이 비밀을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는 어디서 놀아야 돼요? 어디서 노실래요? 어디서 노실래요? 여기서 노셔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내가 오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 있는가? 우물가에 놀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서 놀아야 돼요. 구원의 우물가에서. 구원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구원의 우물가에서 노는 자 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 가치를 알면 여러분 포로 안 가요.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이 비밀을 알면,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알면 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국의 이 비밀을 알리고 온 땅의 이 비밀을 알리는 자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놀면 어떤 역사 일어날까요?
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놀면 언약이 아니에요. 뭐가 될까요? 이 가치를 아는 자는 미래, 현재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포로로 가면 축복이에요. 왜? 그곳에 언약을 말할 사람을 이 사람에게 붙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우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면 망한다니까요. 가면 원망하고 불평한다니,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저는 지난번 제가 한 장부터 쭉 이사야를 풀었던 메시지 제가 거의 안 봐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 제가 한계가 느껴져요. 어떤 때는 설교해놓고 보면 180도 다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걸 보면 내가 그 틀에서 내가 노는데, 안 보고 어떤 때는 마지막 처음 준비해놓고 확인해 보면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메시지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하나의 메시지에 은혜 주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먼저 그걸 보고 책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제 책상에. 그런데 내가 먼저 안 본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풀고 나서 보면 또 다른 은혜가 돼. 왜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다 있구나. 이걸 계속하면 감사, 찬송, 그 은혜 안에서 만구, 온 땅에 이걸 말하고 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뭐가 된다고요? 오직 언약이 돼요. 이걸 해봐야 오직 언약이 된다니까요. 전도를 해봐야 오직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선교를 해봐야 오직 복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 오직 복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머리로만 복음 돼요. 머리로만 오직 그리스도구나 나오지 실제가 안 돼요.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요 틀을 안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오직 언약이구나. 지금 현장 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안위하심 속으로 인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보호의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위라는 이 컴포트라는 단어를 보면서 comforted me 그랬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안위하고 계신다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안위함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다구나.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윗도 고백하면서 이 단어 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 하신다? 이때 컴포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컴포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위안하고 계시는구나 이거예요. 그 축복 속에 여러분 가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안위함 속에 있는 자는 과거 문제가 상처가 안 된다니까요. 이때 발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위함을 누리는 자는 과거 상처에, 과거 잘못된 경험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발판이 됩니다. 안위함을 누리고 가는 자는 오늘 전부 기회입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지금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머리 쓰는 사람, 조금 연구해 보는 사람 다 어렵디다. 어떤 사람은 TV 보니까 노래방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노래방을 혼자 들어가서 에어컨 틀어주고 7시간 만 원에 공부하고 자기가 줌으로 뭐 영상 통화하고 뭐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갖춰놓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래방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면서 나옵디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오늘 위기 아니에요. 전부 기회예요. 응답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맛을 보면 미래 더 큰 게 준비되어 있어요. 최고의 응답이 미래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를 알면 증거옵니다. 많은 사람을 이 기쁨의 우물로 인도하는 이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어버리면 돼요. 이거 가지고 가면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날 잘 봐요. 지금 빼앗긴 오늘의 현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가 10만 개, 목사가 10만 개, 목사가 10만 명, 교회 뭐 7만 개, 8만 개. 현장 이미 사단의 손에 다 빼앗겼어요. 세상 현장은 이미 누구 손에 있냐면 3단체 손에 다 장악됐어요. 여러분 나라 대통령이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러고 사진 찍는데 이게 무슨 표시인가 아세요? 이게 성경의 바알세불입니다. 염소의 뿔입니다. 지금 나라 대통령이 이러고 사진 찍는다니까요. 손 하나 놓고 이러고 사진 찍는다니까요. 하나 손 딱 내놓고. 이 사인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미 3단체가 뉴에이지가 프리메이슨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얘네들이 다 주도하고 간다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제일 중요한 얘네들은 명상으로 사람들 다 장악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귀신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빠져나갈래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귀신이 체험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게 지금 만드는 것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철저히 종교화시켜버리잖아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어리석은 교회 목사들이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종교화는 이렇게 세속화돼 버리는데 몰라요. 거룩함이 거룩함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이미 빼앗겨 버렸어요. 너는 언약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 제대로 놓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로 아람의지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딱 맞아요.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성경에 복음을 말 안 하고 이상한 것만 말하니까 지금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요, 우상 문화요, 흑암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보지도 못하니까 이 안에 개인, 진짜 중요한 청소년들 다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언약 심의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얘네들 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살리지 못하고 기쁨의 우물로 인도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요약본 저 뒤에 준비해 놨을 거예요. 요약본 중에 큰 두 번째 대지의
성경의 핵심의 바른 이해, 요 네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계속 말해줘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성경의 핵심, 그걸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메시지 붙잡고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무너지고 청소년 무너지고 100% 앞으로 가정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정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가정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제일 비참하게 될 게 교회입니다. 앞으로 언약 제대로 말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언약 제대로 우리가 말하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저는 복음 깨닫고 포항에서 8년, 서울 와서 21년 동안 계속 지금 뭘 말하냐. 이거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안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바로 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올인해 보자고요. 우리 저 지하 1층은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 강남에 저런 지하에 저런 시스템 제대로만 우리가 조금만 갖춰주면 공기 청청하게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아이들 편안하게 기도하고 아이들 메시지 듣고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아니 뭐 간단하게 그냥 본당에 새도 되게 본당에 사는 거하고 애들 아늑하게 분위기를 맞춰서 하는 거하고 왜 사람들이 독서실 가서 공부해요? 집에서 할 때 많은데 지방도 있는데 왜 가요? 왜 분위기 좋은 왜 요즘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스터디 카페를 왜 만들어 놔요? 왜 가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에서 해야 되지 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아이들에 맞춰서 좀 시설을 갖춰주면 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1층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지하 1층이 우리 랩런트들 제대로 훈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 가서 좀 조그마한 카페 만들어서 같이 편안하게 쉬고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빼앗기기 전에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런 현장을 살려내는 랩런트들로 키워야 이게 시대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현장을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지요. 기쁨의 우물로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구원의 우물을 만들어주자 이 말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구원의 우물만이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기쁨의 우물에 와야만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을 거느리고도 만족함이 없어요. 6번째 자기 거 아니에요. 그거 남께 또 뺏었어요. 창피한 걸 알고 정오 시간에 물길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지나갑니다. 베델을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 지나가면 3시간 4시간 빨라요. 그런데 쭉 돌아서 가요. 사마리아 저 인간들은 돼지도 먹고 기르고 아이고 저것들은 인간 아니야 이렇게 인간 취급을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잖아요. 물길로 온 그 여자에게 말하고 그래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 보고 선생 하다가 랍비 하다가 발견했어요. 당신 랍비 그러다가 선지자시니까 아니 나중에 발견했어요. 아 그리스도시구나.
새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네가 길러가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만이 생명의 물인 줄 확신합니다.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히 끝이 나버린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새 생명의 물을 얻은 이 여자 보세요.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뭘로 서요? 이렇게 또 다른 증인이 나온다니까요. 와, 봐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못 떠나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막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사역을 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새 생명을 얻는 여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구원의 우물에서 새 생명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우물은 해갈의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뭐 때문에 지금 기갈인지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있어요. 성경책을 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목마름의 기갈을 해결해 버려야 돼.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오전 메시지 성경의 바른 이해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이 문제가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게 오늘의 실태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길이 나의 미션으로 붙잡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미션을 찾지 못하는 게 오늘의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고 많은 영혼들의 해갈의 축복을 함께 나눠서 여러분 만난 자들이 영적인 막 해갈에서 벗어나 해갈이 돼서 기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야, 맞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게 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세요. 우리의 평생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기쁨의 우물로 많은 사람들을, 만국의 사람을 오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온 땅에 이 비밀을 알리겠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다니엘도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미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이번 주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구원의 우물에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오전에 말씀에 집중하자고 그랬는데 진짜 말씀의 우물에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을 포럼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간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것 말고는 내가 평생 붙잡을 게 없고 이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밖에 없다. 답을 내기를 바라요. 믿음의 말씀의 우물에서 먼저 은혜 받고 포럼이 될 정도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전도, 선교의 우물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 시스템을 심어주는 이런 내가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미션을 가진 자가 가는 거하고 미션도 없이 그냥 가는 거하고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미션을 가진 자는 이걸 보는 순간에 달라진다니까요. 몇 달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친구가 식당에서, 우리 친구들 식당 가면 먼저 그 서빙하는 분한테 이렇게 10,000원, 20,000원씩 줘요. 근데 우리 친구가 먼저 딱 주더니, 딱 바라보더니, 아줌마 신 받아야 되겠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신 받아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인데 신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런데 이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붙잡은 신 안 받아도 된다 그래갖고 영접시켰어요. 그분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많은 사람들을 기쁨의 우물로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자와 미션이 없는 자는 달라요. 미션을 가진 자는 사람을 봐도 오늘 하나님 저 사람을 준비했구나 보는데, 미션이 없는 사람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한번 던져서 안 믿으면 준비된 사람 같으면 덥석 물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안 물어요. 그러니까 낚시도 그래요. 낚시도 계속 던져놓고 있으면 어떤 때는 던지자마자 그냥 떨컥 걸려가지고 큰 대여가 낚아주는데 하루 종일 던져도 안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거나 사람 전도하는 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무조건 던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여가 물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어젠가 저기 뉴스에 보니까 고등어 잡으러 갔다가 큰 다롱어 2마리를 잡아갖고 몇 천만 원 벌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 잡으러 갔대요. 근데 고등어가 안 걸리고 큰 다롱어 어마어마한 2마리를 잡았다고 막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고등어 잡으려고 전도했는데 큰 참다랑어, 큰 다랑어, 그게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전도의 우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